나눌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그분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최근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누가 그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나님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듣게 하여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시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하되 모르드게가 말할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분야의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니이다. 말이 그치 아니하여 왕의 내시를 이르되 하만을 데리고 이 전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에스드가 이제 하만이 이 나라의 2인자로 등극을 하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절을 하지 않는 분이 이제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성을 왔다 갔다 성문을 통과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하만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 하만이 가는 곳마다 왕께서 나를 제2인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니까 이 전문 본문에 보면 그 아내가 또 친구들이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제 이 모르드게를 십자가에 달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만이 왕에게 말을 해서 이 왕을 경배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 또 그 민족이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왕이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모든 민족들을 말살시키라고 하는 이 조서를 꾸밉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그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먼저 찾아가서 이제 왕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 거죠. 잔치를 이제 벌이면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이 부탁을 드리려고 잔치를 처음 벌였는데 그 처음 잔치에는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두 번째 잔치가 벌려기 직전에 이제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자, 그날 밤에 이제 모든 유대인들은 죽이라, 이 명령이 떨어진 그날 밤, 그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이 왕의 신하들이 조서를 가지고 온 동네에 그 조서를 다 퍼뜨렸고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슬퍼하고 비통해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했으니까요. 에스더는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이런 상황들이 전개된 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왜 잠이 안 왔을까요? 1번, 그날 밤에 강남역에서 커피를 실컷 먹어가지고 잠이 안 왔다. 왜 잠이 안 왔을까요? 우연일까요? 성경의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정확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거기다 또 역대일기를 읽었어요. 1절 역대일기. 잠이 안 오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역대일기를 씁니다. 2번 보세요. 2절에 보면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이게 뭡니까? 에스더가 왕위로 등극하자마자 성문 안에서 2명의 사람이 왕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발견하거든요. 그때 보면은 그것을 모르드게가 듣고 그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왕중 일기에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앞본문에 보면. 3절에 보세요. 또 왕이 질문합니다.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했다. 자, 근데 그 시간에 딱 5절에 보면 하만이 뜰에 섰습니다. 또 하만이. 또 8절에 보면 하만이 무슨 말을 하냐면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서 이렇게 하라 얘기합니다. 10절에 보세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 합니까?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11절 보세요.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자, 흐름을 쭉 보세요. 왕이 잠이 오지를 않아요. 그 잠이 오지 않은 밤에 역대기 일기를 읽어요. 역대 일기를 많은 내용이 있을 텐데 하필이면 또 모르드게가 고발했던 그 장면을 또 읽어요. 그때 또 하필이면 하만이 또 와요. 또 왔는데 하만의 입에서 또 이런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기다 된다고, 자기 원수된 사람이 이 모르드게라는 것을 모르고, 이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걸 모르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고 이 존귀케 되는 사람이라고 높이는 것이죠. 이게 마치 시편의 23편에 보면은 원수들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놓은 것처럼, 원수의 목전 앞에 주께서 내 상을 베풀고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이, 선하심이 내게 영원히 함께합니다라고 고백한 다윗의 고백처럼 똑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대역전이 일어나는,
이제 유다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유다의 백성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모르드게가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한순간에 이 상황들을 뒤집어 엎으시는 반전을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위해서 이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에스더도 금식하고 전 국민이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금식의 기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지 않고 이렇게 이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봅시다. 6절 한번 봅시다.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뭐라고요? 나 외에 누구리요. 예. 그러니까 이 하만을 보면은 하만하고 교만은 사촌지간이잖아요. 만자 같아요, 여러분. 하만, 교만, 사촌지간이라. 사촌은 아니군요. 친척지간이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나 외에 누구리요. 내가 이 나라의 제2인자인데 이렇게 할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지금 이제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는 것을 모르고도 계속 높아지는 게 교만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아코디언 있죠? 아코디언. 이렇게 아코디언 막 치게 되면 아코디언이 뭐예요? 불잖아요. 아코디언이 이게 아니고 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다는 게 부풀리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부풀리다. 허풍과 자랑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더 부풀려서 자랑하는 거. 이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거짓말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허풍을 들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낙타의 눈이 되거든요. 이 낙타의 눈이라는 건 뭐냐면 낙타는 이렇게 보면은 아래로만 쳐다봐요. 이렇게 이 크게 되면 아래로 사람을 낙타 이렇게 눈을 보세요. 내리깔고 아래로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늘이 보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높다, 높은 데 있다, 아주 높은 곳에 있다, 위에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말은 그냥 위에서 아래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동시에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만이 이렇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하만이 알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하만이 이렇게 반드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하만의 심중에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나 외에 누구리요? 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모르드게는 어땠습니까? 이 모르드게가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하만이 아말렉 자손이었기 때문에. 이 아말렉 자손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거든요.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아말렉하고는 영원히 싸우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 아말렉 자손들이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는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내가 인간에게 저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제 우상화시키는 저 사람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늘 기분이 좋은데 성문을 통과할 때만 꼿꼿이 서서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 있죠. 여러분들 다 다스릴 수 있고 막 할 수 있는데 꼿꼿이 서서 나한테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옛날 어렸을 때 보면은 골목대장을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절대 자기 앞에 이렇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딱
쫙 서서. 그러니까 하만이 이 모르드게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 4장 그리고 나서 이 모르드게가 보면 얼마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입니다. 4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네, 4장 1절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조서가 발표되니까 유대인들 다 못 사는 조서가 발표되니까 죄를 옷을 찢고 베옷을 죄를 뒤집어 썼다는 가장 극도의 슬픔의 표시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 또 보십시오. 거기 아래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14절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멀미하마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16절도 읽읍시다. 15절부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보면은 13절에 보면 지금 이런 위기의 상황인데 너 왕비인데 너 왕비 그리고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 아무도 모르지만 너 홀로 이렇게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14절이 믿음 있는 말이에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도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다른 데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데를 통해서라도 분명히 구원할 텐데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알겠느냐. 그게 목숨 걸고 너가 왕 앞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는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은 정말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고자 하는 그리고 에스더에게 규례를 어기고 이 규례를 어긴다라는 것은 왕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 때 뭐 나가게 되면은 왕이 금호를 내밀어야만 이 에스더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금호를 내리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담보로 해서 그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나가라는 거예요. 이 민족을 위해서 너가 그렇게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 모든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금식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에스더가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기도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금식을 원하셔요. 이 모든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을 바꾸세요. 모참모 집사, 모승화 집사님 이렇게 다 바꾸세요. 모시로, 모상인 목사 해가지고 우리가 다 모르드게에게 이런 헌신과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모르드게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모르드게가 귀한 사람이고 정말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또 내 백성을 위해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높여주시겠죠. 그 높인 얘기가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그리고 원수들의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13절을 보세요. 13절에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니까 그중 지혜로운 자와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후손의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집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모르드게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도 원수인 이 사람들의 편에 있었던 그 아내와 그 신하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한방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 드라마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한 교회의 모습일지라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은혜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좋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나아가는 신앙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우리는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그런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로마서에 보면 환난 가운데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을 갖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희가 즐거워할지니 환난은 인내를 갖고 인내는 연단을 갖고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환난, 어려움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또 의지하며 기도하며 이런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견디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정말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패망케 하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와 역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숨조차도 참으로 위험스러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우리 놀랍고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저희들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또 때로는 이 고난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겸손한 자에게, 신실한 자에게 하나님 선하심과 은혜를 베푸시는 자임을 저희들 기억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만을 무너뜨리며 모르드기를 높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오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귀한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들을 저희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경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